어,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 보게 되면, 아, 칼빈주의 신학, 장로교의 그러한 신학을 보게 되면, 어, 세상의 사람들이라던가 또 많은 그 다른 기독교 종파에서 같은 장로교로 할지라도 좀 받아들이기 껄끄러워하는 그러한 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유기되는 그러한 자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중 예정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게 되면 참 이게 듣기에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받을 자를 예정하셨느냐? 어떻게 구원받을 자만 예정하셨느냐? 그래서 이것이 그 껄끄럽게 들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칼빈주의 신학을 튤립교지라고 하는 그 다섯 가지의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전체를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중 예정에 대하여서 이 예정에 대한 교리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신구약 성경을 쭉 읽게 되면 사실 이 말씀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장로교의 교리를 제가 공부하면서 저는 원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성결교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장로교의 그러한 교리를 공부하면서 이게 참 성경적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하여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50장과 51장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은 반대로도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았었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먼저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의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르시는 호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소유는 어떠한 소유겠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바벨을 향하여서 나의 소유를 누락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로 분명히 사용된 것이 맞습니다.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분명히 도구로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죄는 또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 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분명한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징계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압제하며 죽이고 포로로다 붙잡아가며 그들이 엄청난 그러한 죄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붙잡아가면서 그들은 분명히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압제하며 그들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십계명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그들의 변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어제 본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5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이 바벨론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변명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은 벌 받을 만하다. 그들은 뭐뭐할 만하다. 그들은 뭐뭐할 만하다. 근데 이게 정말 그들의 죄가 없는 것을 가려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예전에 혹시 예전 80년대인가요? 90년대인가요? 나온 그러한 범죄자들 중에 지존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었냐면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빼앗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단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의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부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빼앗고 죽이고 막 그러한 일들이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행하고 나서 그들이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죄악을 행하였을 뿐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자신들의 그러한 탐욕을 따라서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다만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죄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변명일 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단지 그것이 그들의 변명이 될 따름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한다. 부자들은 이렇게 한다. 어디 요즘에 그뿐입니까? 어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인종적으로 또한 그 남녀 간의 그러한 것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복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사회운동이라든가 해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우리 60년대, 70년대, 50년대 이 해방 신학 무슨 신학하여서 민중 신학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주장하였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영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 죄악에 대하여서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고 탄식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활을 아끼지 말고 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것은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가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공통적으로 죄를 행하였을 때에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이죠. 나무 뒤에 숨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였던 죄를 범하였던 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이유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죠. 왜 하나님, 저 여자를 주셔서 왜 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아담이 범하였던 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결국엔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까? 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뱀에게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죠. 인간의 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다 아닙니다. 죄는 누가 짓는 것입니까? 내가 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위에서 구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무엇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원죄에 대하여서 부정을 합니다. 아니,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왜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단순히 원죄만을 가지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죄성, 이 원죄가 죄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그러한 그 죄성이 있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 무력하게 되어졌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원죄 때문에 그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범죄가 있게 되죠. 내가 행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로우심에는 죄에 대해서 결코 넘어가실 수가 없으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바벨론 심판받는 것은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괴롭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온갖 많은 그러한 죄악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범죄한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자신의 죄를 향하여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두 다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누가 의로운 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명도 거기에서 예외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인간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로마서의 우리 1장, 2장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가지의 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오늘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 그렇게 질문하게 되면 애들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저요 하면서 이제 막 손듭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만 하면 애들이 손이 다 내려갑니다. 뭡니까? 엄마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손이 다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도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려고 하게 되면 엄마 나 좀 더 자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엄마하고 왜 그렇게 뭐 싸웠는지 모릅니다. 뭐 말을 안 듣죠. 불순종하죠. 예. 이게 인간 아닙니까? 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근데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오늘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남유다 백성은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45장 말씀까지 무엇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한 백성이었습니까? 그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심지어는 그것을 말하는 예레미야까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한번 낭독해봐. 듣게 되면 그 부분을 쭉 잘라서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성경을 잘라서 불에다 태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죄악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선포하실까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그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배역한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진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흩어진 양이라고 부르세요.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그들을 와서 먹어버렸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BC 722년경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와서 그 뼈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세 번씩이나 포로로 붙잡아 가게 되고 BC 586년경에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하나님이 벌하시고 바벨론을 벌하시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게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죄가 없어서 죄악을 찾아내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유다의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이 죄악을 찾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의를 보시고 그 남긴 자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루터는 이것을 낯선 의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는 것을 그들이 행할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으로 그 율법과 같이 그들이 지켰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음을 믿으십시오. 오직 죄인은 무엇으로만 용서받을까요?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이 앞에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이방의 백성들조차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의 백성이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까? 그 죄인인 이방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한 가지의 방법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행한 것으로는 그 뒤에 약속된 것이 무엇일까요?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우리가 받는 것은 죄의 싹은 사실 싹인 것과 같이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싹으로 죽음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죄 없는 자로 여기심을 받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행한 대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말씀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비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입니다. 오늘 바벨론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행한 대로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입니다. 행한 대로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광복의 아침입니다. 참된 광복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해방입니다. 영혼의 해방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이 영혼의 광복절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은 자가 없음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당신 앞에 설 수 없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오니 주여 당신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광복절이 정말로 오늘 8.15 광복과 같이 날마다 그 광복을 누린 자로서 주 안에서 자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시라는 그 말씀과 같이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오늘도 또한 내일도 이 복음의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만이 복음의 진리냐라고 이야기하며 hin한 대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들에게 주님, 그들의 눈을 띄워주셔서 주님, 당신의 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주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돌아오는 그러한 참된 부흥의 때를, 광복의 때를 이 민족에게, 광교 지역에, 수원 지역에,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